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나는 가슴에 품고 있는 칭찬의 내용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칭찬받은 그 칭찬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칭찬이 참 간직하고 있는 칭찬들이 있어요. 저 이종 사촌 형님이 근지는 목사하면 잘하겠다고, 그땐 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은 그 칭찬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5년을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동기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깊이 품고 있는 말인데, 박근진 목사는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마토는 뭐냐면 겉과 속이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토마토 같은 사람. 성경에도 토마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겉과 속이 진실한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해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마이의 아들이란 뜻이고 나다나엘이 진짜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포커페이스가 되나요, 안 되나요? 표정이 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목사로서는 좀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좋으면 너무 좋고 싫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좋은 사람 앞에서는 하고 안 좋은 사람 앞에서는 또 좋은 척하고, 그게 이제 사실 잘 안 됐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분도 나도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 깨닫게 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좋고 싫음이 표현되었던 일반적인 사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간 세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2제자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셨다면 나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12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네? 이면은 나보다 더 괜찮네? 그러나 충분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평범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나도 될 수 있다, 없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나도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주님과의 만난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빌립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이 감이 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진짜를 만나면 알아요. 가짜를 만나면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위패를 만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집니다. 그러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진짜는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전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 듣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야. 근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갸우뚱갸우뚱하면 여러분 우리는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고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고요, 가나에서 차로 20분 가면은 나사렛이에요. 그 동네 이장이 누구고 뭐 일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누구고 다 알거든요. 30가구에 150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 동네는 나사렛, 그 동네는 예수님이 나올 수 없는 동네인 거예요.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아닌데 내가 봐서는 아닌데 거기서 나올 사람이 없는데 요셉의 아들, 대단치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사람들은 어디를 보나요? 주로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고 또 뭘 보죠? 학벌을 보고, 그리고 뭘 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또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TV 보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아빠는 은근히 인물 좀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뜨끔한 거죠. 야, 근데 그랬어요. 야, 하나님 뭘 봐? 중심 보지. 그럼 난 뭘 봐야겠어? 외모를 봐야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왠지 귀티나 보이면 좀 고개를 숙이지만 좀 하찮아 보이면 좀 우습게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겉에 뚫고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학벌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도잖아요. 살아왔던 열심.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러나 그 이후에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나다나엘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썩 볼만한 집안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나다나엘은 사두개인의 후예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인데, 나사렛 촌구석에 메시아가 났다. 이거 도대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립이 갸우뚱가우뚱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최고의 전도는 뭔지 아세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참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우리가 뭐 사형리 얘기할 겁니까?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땅 해주면 십자가가 얘기를 듣는데 궁금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또 이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땅 치는 거예요. 예전에 80이 넘은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있고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커서는 교회를 안 다녀요. 늘상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기념절이 부활절인가가 되어가지고 그래 한번 가주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밥 먹어주는 거. 이 교회를 딱 왔는데 오자마자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가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탁 붙잡아서 왜 우셨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탁 쳐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산에 가면은 이렇게 고든 나무나 그리고 멋진 나무들은 다 베어지죠. 근데 이렇게 꼬부라지고 볼품없는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별로 본받을 만한 점이 없고 그렇게 높이 볼 만하지 않은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설날에 집에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 본교회입니다. 전 20살 때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한 2배 이상이 되니까요. 크고 아마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제일 아마 크지 않나 싶어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이번에 100억 넘게 해서 공사까지 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 위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주보에 보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나오는데 초등부장 고미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고미영? 내가 학생부에 있을 때 제가 학생부 회장했을 때 아마 그 중등부의 회계인가 석이었었던 여자아이였어요. 후배 여자.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내가 아는 고명이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깍듯하. 제가 옛날에 카리스마가 좀 있었거든요. 눈빛으로 딱 제압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카리스마 박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그때를 생각하니까 오빠도 안 나와요. 그냥 박근진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고맙다 그랬어요. 잘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수줍은 소녀였는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에 남아서 48인가 7이 되는데 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가서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볼품없는 그 사람이 진짜 볼품없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대단하고 다른 것들은 다 쭉정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모습, 성경에서 묘사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볼품 없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읽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이럴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까? 공고화되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나요? 생각이 그대로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내 생각과 똑같다 그러면 읽을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정말 개념이 다르네? 제가 핵개인이라고 하는 시대예보 핵개인이라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이 개념이 다릅니다. 쓰는 단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이 책이 좋은 거예요. 왜냐? 내 고정관념을 자꾸 쑤시잖아요. 깨잖아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고정관념과 틀이 깨어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다나엘이 왔었던 모습은 그 모습이었, 생각했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달랐고, 직접 나사렛 예수를 봤을 때 이 나다나엘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와서 봤더니, 빌립의 말대로 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했던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한번 볼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봤는데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어요. 나를 아세요?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 아세요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경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감히 나를 평가하시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48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척이죠. 예전에 저는 꽤 성경책을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딱 끼고. 그럼 여러분 이게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의 비주얼에 많이 좌우되니까. 제가 이렇게 양복을 딱 끼면 이렇게 딱 끼고 집사님 딱 이러면 여러분 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좀 끼고 다닌 거예요.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제가 막 이거 막 일부러 제가 다 붙인 거거든요. 그 색칠도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딱 보여주면 여러분 딱 기죽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사두개인의 후손이었고 꽤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니. 무화과 나무는 뭐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땅 친 거예요. 아, 빌립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아는구나. 제가 47절과 48절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계속 저에게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 보시고 보았노니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과 지난주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뇌경색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신혼 때.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처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사하고 검사했는데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늘 부부가 저녁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을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그 가정에서 그 저녁에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그 공간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기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죠. 그럴 때 있습니다. 서운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합격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하나씩 합격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지켜보심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조는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그 조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고마워요. 얼마나 피곤해요. 12시간 자는 사람은 자빠져 자고 있는데 지금 시간을 줄여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 하루를 얼마나 하루를 고되게 보냈을까. 근데 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켜야겠으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푸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모두가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에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대한 새벽 기도의 유래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면 1905년에 여러분 이화학당이라고 아시죠? 이화학당의 교장이 프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1905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1904년과 5년 사이에 이화학당과 그 배제학교 요 두와 연합을 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가 그 원산 부흥회 중심이었던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에게 부흥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2주가 남았을 때 이 새로운 신입생들이 다 교인들의 자녀였습니다. 교인들의 자녀였어요. 이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려고 하니까 부흥회 전에 뭘 합니까? 부흥회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정 때까지 12시까지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학생이 수명의 신입생 중에서 몇몇 학생이 이른 새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the early morning이에요. 저 영어 공부하거든요. 한번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몇몇 학생들이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교장이었던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죄사함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른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자정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1911년에 보면 다른 선교사가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1905년에 새벽 기도와 구국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1912년에 오기선 목사님이 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1904년과 5년에 있었던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이른 아침에 모여 기도하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학교 건물 이곳저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
성경을 펴 있는 학생들,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이들은 대부분 불신자를 전도하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예요. 1905년에 나라가 무너지는 일제치하에 그들이 구국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사함에 죄에 대한 울부짖음 속에서 은혜를 받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어져서 지금 100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의 전통이 이어졌던 거예요. 저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해 주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새벽에 설교가 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떠먹여 주십니다. 저에게 무화과 나무는 새벽의 그 제단입니다. 새벽의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새벽은 어떠십니까?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모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은 뜨거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면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자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밀어도 저는 자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두 사람이, 하나는 같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저는 붙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셨구나, 기도 가운데. 너가 보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부르짖었구나, 그 모습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 때 와도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한 조각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 모습을 압니다. 알아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때로 기도에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기만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나다나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때로 좀 좌절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좀 게을러서 기도의 자리를, 무화과 나무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 내가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골방, 기도의 골방, 그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나엘이 했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 기도 자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식었나요? 여러분의 기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말씀 보는 그 시간이 어떠십니까? 자꾸 보다 말다 하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우리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다 모르는데 가장 오래 있었던 선생님이 한 사람 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참 좋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늦게까지 하고 애들 보고 또 어머니를 얼마나 극성해요. 자기 아들만 최고거든요. 자기 딸만 최고고. 그러니까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치원이. 근데 그 선생님은 제가 와서부터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층에서 봤는데 참 대단하다고. 견디는 것이 힘든데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모습을 저도 보는데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말씀이 잘 읽혀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간구하는 그 피와 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세요. 대표기도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하라 그래요. 하다 보면 다 돼요.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해 주시는데 그걸 뭘 두려워하세요? 미사 여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솔직하게 여러분의 기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내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나만의 골방, 나만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너무나 커지고 커져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 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자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그 자리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벅찬 성령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불과 같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감격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